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전해내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쉬운데, 한 주간을 좀 건너뛰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 속에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것은 우리를 앉히념이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와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해 나아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라는 그 문제를 들어서 유대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표식을 몸에 갖고 있다, 이것을 자랑을 했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보다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랑거리를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든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든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제 해나갈게,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냐? 할례 안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자랑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전하지 아니했고, 할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옥에 갔고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그 복음 하나 전했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네들의 몸에 표식을 함으로 할례를 갖고 있으므로 너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할례라는 그 문제가, 교회에 늘 자주 오시는 분이라면 할례에 대해서 익숙하고요,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게 되다 보면 할례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이 도대체 뭐요? 복이나 받지, 그런 얘기나 하지. 그래. 그 할례와 율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두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고, 구약은 율법 옛 언약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은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 죽이는 사건으로 구약 성경은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는 그들을 향해서 살리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내어 쫓아서 살리고요, 병든 자를 안수함으로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리는 사건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정성 다해라, 목숨 다해라,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사랑하고자 그런 마음뿐이었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은 나에게 죽이는 언약으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새 언약은 대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졌고,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죄인인데 죽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래서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살리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그냥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그려나갔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냐?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창세전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전의 언약이란 많이 했으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언약, 즉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을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펼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선악과는 율법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생명과가 있더라 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향하여, 율법을 인하여 선악과를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예수가 생명과로 오셔서 우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영원전에 있었고, 창세기에 있었고, 구약의 시대에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보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뱀이 선악과 따먹게 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가두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율법과 할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쭉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 믿느냐니까요. 그래서 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언제든지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얘기로 나온다, 그 얘기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구약 말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그거 빼놓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래서 율법 플러스 누가 나오죠? 복음이 나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오는 그 얘기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죠. 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향해서 어떻게 생명의 어미가 되어졌는가 다뤄주고요. 심판이 있는데 노아가 어찌해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얘기해 주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얘기인데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하는 시편을 증거해도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온다, 그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는 거죠. 받은 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아멘 아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2장 넘어갑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시내산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섬기는 거, 이웃에 대한 계명,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는 거죠. 그 판의 양면 2편 저편에 십계명이 써 있는 거예요. 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어머, 밑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저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찬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9절. 진에 가까이 이르니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도다. 십계명 받아오고 있는데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금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내는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춤췄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면서 대노하여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돌판이 깨졌다, 그 얘기는 계약이 깨졌다, 그 얘기죠. 이미 나도 계약이 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죽음이다, 사까망이다, 죗값을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깨졌다? 율법이 깨졌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자들이 되어졌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는 이 율법을 지켰는데 그만 율법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누렸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라고 가르쳐줬더니 아니,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바보다, 소경이다, 천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율법 하나를 가지고 할례 하나를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이 뭐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나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을 향해서 바벨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냈기를 인하여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뿔뿔이 헤어진 그 상태 속에서 창세기 12장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를 향해서 부르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특별히 지켜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냐? 아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은혜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얘기죠. 근데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례 언약을 가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는 율법과 같은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갈대아와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고 가나안 땅과 그 땅을 또 자손을 줘서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왜 창세기 12장서부터 축복을 그냥 될 때만이 했거든요. 자손 준다, 땅 준다, 통치권 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은 되려는데 어떻게 해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무자입니다. 그럼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종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에게나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인치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나가서 창세기 16장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을지라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냥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자가 이스마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주인을 우습게 여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차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수하에 있는 자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3년이 지난 후에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99세에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타나시 아니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심기가 불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 아래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는 그저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는 사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듯 우리는 종교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이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어주면 이루어질 것인데 왜 내가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밖에는 인간이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곧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갈등을 시키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심히 뭐예요? 번성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줘야 돼 안 줘요? 주시겠다 다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식을 주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왕이 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할례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사례를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7절서부터 보자. 내가 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약의 징표로 보죠요. 14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 언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름을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것을 할례 자기의 몸에 이름을 통해서 흔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다시 내 이름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산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손 많이 주고 가나안 땅 준다는 그 언약을 몸에다 할례의 언약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속에 있는 할례를 행했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다.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오셔 다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순종했고 제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할례 언약을 함으로 몸에 징표를 주셔서 그 몸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할례 언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마다 할례 몸에 피를 뵌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구나. 근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고 이름을 바꿔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는 죄를 깨달았다 그 얘기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자기는 불순종한 자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할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못 붙잡고 있어요. 할례 행한 것.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 전하는데 할례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할례를 하셔야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아 할례가 뭔데 할례를 가지고 증거를 하고 율법이 뭔데 율법을 무거운 짐을 멍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짊어주고 있느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방인과 다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소경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합니다.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나 율법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몸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거함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는 그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 그 얘기는 남자로부터 씨를 공급받아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거 잘라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인간에게 주었던 자연적인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표피를 잘랐다, 생식기의 끝을 잘랐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죠. 끊어버렸으니까 이제 생명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 되어서 90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지혜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100세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식이 끝을 짜졌다, 그 얘기는 오늘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할례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할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고 있어요. 세례로. 자, 그러면 그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믿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괜히 죽으시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왜 죽어야 하느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기복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의 죽음, 사도 바울의 일행,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에 대해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 부활하심 속엔 우리의 새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이 죽었다?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들어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통으로 100세에 자식 나요? 못 나요. 90세에 사라가 날까요? 사라가 날까요? 못 나요.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그 얘기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여러분과 내가,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 전체는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나타나는 거 율법 가지고 조금 지켰다고 해서 지네들이 유대인이냐? 그런 거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 몸으로 드러낸 할례냐? 그런 거 할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십계명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쩌다 율법 조금 지키고 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몸에다 할례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언약을 이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역사는 내면적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 외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행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지네들 자신도 보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신도 보지 못하고 특별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29절, 오직 이면적 내 마음 안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해서 내 심령,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이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 영의 속에 있는 거고 율법에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남이라 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복 받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늘 살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서 주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율법을 아는 자들다, 정말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얼마나 안 믿었으면 몸에다 표식을 줬겠느냐, 그게 할례야.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뭐 특별히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씩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니시니 오셔서 축복하셨다는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상관없이 축복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부족? 그러면요, 당연히 부족하죠. 죄인 가운데 나왔으니까요. 연약한 거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할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다 됐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육적 몸을 벗는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표식을 갖는다, 그 얘기죠. 12절 보세요. 이제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졌고, 다 알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버리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도말하셨어요. 이제는 율법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풀 것이고 이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도말하셨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도다.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뤄가는 자지, 죽인다 살린다 해서 율법 지키는 자 아니다. 복 준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영계 사단의 세계를 이제는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더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가지고 갔으니까 사단의 세계 떠나야 된다 그 얘기죠.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월세나 안식일이나 누구나 너네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행위 가지고 나오지 마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 월사가 안식일 이런 건 다 구약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합니다. 그러면 할례도 율법도 결국은 죄인이고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표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나오고 할례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 이것만 하고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할례는 예전엔 몸에 표식을 줬거든요. 신약에서 할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므로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자랑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막 40일 철야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셨더니 그냥 돈을 줬더니 돈이 있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할례당이란.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할례당이 되어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례당이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은 잘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머리에 와 있다 이 얘기 아니죠.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는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가슴 내미느냐, 할례 행했다고 왜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의식하고 있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흉을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데, 오늘 우리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에 아직도 내 의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상고해 나감으로써 주어진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